주 위에 끝까지 살아내시는 임마누엘 성가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월 창조절의 첫 번째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조절 첫째 주간의 첫 번째 수요일이자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겹쳐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창조절은 교회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고 보존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며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피조 세계 속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함께 결단하는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돌보며 창조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창조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두 본문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린다. 또한 오늘은 임마누엘 성가대가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성가대는 단순하게 음악적인 장식, 음악적인 포장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도구이며, 회중이, 여기가 모인 우리 모두를 회중이라 부르는데, 회중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가대의 헌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을 이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붙들고 가고 있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어렵죠?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창세기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오늘 성가대의 헌신에 모두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생명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찬양으로 생명을 살리고 거룩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아주 가장 아래에 있는 고백이 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장 저 밑에 믿음의 근본으로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어둠은 빛으로 변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창조,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창조 세계를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역시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직장에서 나누는 격려, 교회 안에서 전하는 위로의 말,
모두 다 창조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비난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창조절은 이 사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과 보존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책임을 잊고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해 갑니다. 우리 이외의 것들을 파괴해 나갑니다. 창조절은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작은 말과 행동으로 창조를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연, 생태계를 존중하는 것,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시 이 창세기의 창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담은 울림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하고 낙심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주며 회중 전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마음을 열게 도와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하는 이 목소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때 사용된 하나님의 언어가 오늘 여기에 울려 퍼지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곡의 찬양 속에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의 헌신은 단순한 음악적인 봉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빛을 보여주는 사역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성가대만의 몫이 아닙니다. 회중 모두가 함께하는 찬양, 그리고 곧 우리의 삶이 교회의 고백이며 증언이 됩니다. 예배 중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우리 함께 찬양에 고백하죠. 예배 들어가면서 함께 오늘도 오영미 전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였고, 또 예배 중에도 찬양을 하였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가슴으로 부르고 따라 부르기도 하였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또 찬양을 고백할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교회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 목소리는 작아서 잘 안 들려요, 모르는 찬양이라 못 불러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그 고백을 받으신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이끌고 회중이 함께 입술과 가슴으로 화답할 때 교회는 마치 하나의 큰 성가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헌신 예배는 성가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온 교회가 찬양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임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 표어 2025년도 표어 또 주제 말씀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비난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거룩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삶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과 삶이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며, 교회의 언어가 울려 함께 모여서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됩니다. 한 곡의 찬양 속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는 새 힘을 얻어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이제 성가대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가져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찬양의 고백, 울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더 나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마주치는 얼굴에 따뜻한 인사로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죠? 사랑해요. 어색한가요? 최대한 어색하게 해봤습니다. 따뜻한 인사로, 그리고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건네는,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건네는 격려와 신뢰의 말로, 직장에서 동료를 격려하는 말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절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언어는 피조 세계를 향한 책임도 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혹자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보호, 아끼고 보호하는 것, 일회용품 쓰지 않는 것,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세상은 망가졌어. 복구 불능이야 라고 하는 말, 이러한 말은 절망을 퍼뜨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계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해 라고 하는 말은 희망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찬양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까지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응답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단순한 노래, 음악의 곡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오늘 여기에 울려 퍼지게 하는 사역이 됩니다. 회중의 기도와 고백, 서로 나누는 축복과 격려와 같은 말도 같은 이러한 말도 같은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말과 찬양이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에 쓰일 때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와 더불어 교회 전체가 함께 말씀을 노래하고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시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 회중이 살아나고 말씀 속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고 피조 세계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의 세상을 함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찬양의 한 곡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창조절, 이 표어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의 삶에 굳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다짐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날 함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로 간절히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다짐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